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뭐가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던 적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한번 좀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오늘 본문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한 첫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을 첫 번째로 행했어라고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을 왜 당신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행하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좀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유념해 두실 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기적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성경은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호등이나 교통 표지판처럼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것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의 역할, 즉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나타낸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1절 보시면 첫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표지판, 가나 혼인잔치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담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첫 표적인데, 표적이라는 의미는 사인, 표지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는요, 보통 일주일 정도 우리가 이제 계속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이제 기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전체에 일주일 되는 정말 긴 기간의 축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유대 랍비들의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다시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인즉슨 포도주는요, 잔치의 생명과도 같았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음료가 부족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편의점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잔치를 지속할 동력이 사라진 것이고, 혼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고, 손님들에게는 기쁨이 중단될 위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그러니까 표지판을 세우신 첫 번째 사역의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과연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앞서서 과연 이 표적이 행해진 배경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치를 화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성공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 안 하는 분은 계세요?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뭔가 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잔치와 같이 풍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예고 없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점이 찾아온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료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쁨의 동력이 사라지고 이 잔치의 주인에게는 수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건강의 상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혹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기쁨의 상실, 이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잔치를 준비했지만 잔치의 모든 기쁨이 사라질 위기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표지판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잔치를 준비하는 인생에 잔치의 모든 동력이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표지판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소품 한 가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뭐가 놓여 있었어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어요. 이 잔치집의 한 구석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용도는 이제 물을 담아놓고 물을 떠서 마시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이는 용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내가 모를 부정에 노출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 부정을 씻는 예식을 했던 거예요. 의무였습니다. 단순히 너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손 씻어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을 위한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그 의무로 행했던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잔치에 온 사람들은 이미 이 항아리 물로 전부 다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정결 예식은 행했지만 그것이 잔치에 끊어진 기쁨을 다시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 예식을 행해 정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잔치에 끊어진 기쁨을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이 질문이 슝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결 예식하고 잔치의 기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머리에서 휙 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이 지나가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면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한 번만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드신 분들은 정말 이게 훌륭한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뭐 안 드신 그 생각이 안 드신 분도 이제 훌륭한 성도님입니다만, 일단 이 질문은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6개는 집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상태로 잔치에 들어가면 안 되지,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하고서 내 손발을 정말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나 정작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은 사람을 의식적으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있어도 속 사람을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아하죠, 여러분. 돌 항아리랑 잔치의 기쁨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질문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제사는 드려지고 율법 조문은 암송되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잔치로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 이 모습 정결의식은 행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돌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마치 돌 항아리와 같은 정결의식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넘쳐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지판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정결예식으로 아무리 손을 씻어도 잔치의 흥이 깨져버린 것 같은 그 맹맹함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지판을 꽂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면 그 정결이 우리의 삶을 잔치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바로 표지판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요. 돌 항아리에 담긴 정결 예식으로 정결에 졌지만 그 정결이 우리의 삶을 잔치로 이끄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을 세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겨우겨우 신앙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요. 참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버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을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생각 위에 당신의 표지판을 꽂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계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시며 바로 그 빈 항아리 앞에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지판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11절의 표적의 의미이고 특별히 첫 표적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표지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사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도
그것이 기쁨의 잔치로는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가 기쁨이 됐다가 이 표적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11절을 보시면 이 첫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잔치가 기쁘게 끝났네가 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표지판을 세우신 이유는 아무리 정결 의식을 행했어도 그것이 잔치의 기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표적을 세우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체가 아니라 변화를 주신다. 자, 그렇게 내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으로 정결 의식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기쁨의 잔치에 다다를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워라. 그 정결 의식을 행하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인들이 순종해서 떠다 준 물은 더 이상 맹물이 아니었어요. 색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향도 변하고 완전히 변한 지극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방법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쿠팡으로 로켓 배송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정결 의식을 행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신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결 의식을 행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본론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정결 의식하고 잔치의 기쁨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가 두 번째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결 의식은 정결 의식이고 잔치는 잔치다. 그래, 예배 드리면 나는 신앙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신앙의 의무를 했어. 그리고 잔치는 잔치야. 뭐 내가 노후 관리 내가 해야 돼. 노후 관리는 내가 책임져야 돼. 지금 뭐 금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뭐 하고 그런 얘기 전부 다 주워 들으면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은 그냥 내가 잘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세메이온, 사인, 표지판, 예수님의 표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결 의식에 쓰이던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 의식이 잔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뚱맞게 정결 예식과 잔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연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연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거룩한 정결과 삶의 풍성한 기쁨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식은 정결의식이고,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나는 정결해졌어.
그리고 잔치는 잔치야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심으로써 이 정결 예식과 잔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과한 해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표적, 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의미가 바로 이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하세요? 올해 우리가 어떤 말씀 붙들기로 했습니까? 저기 옆에도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그냥 여기서 10장에서 뚝 떨어져 이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가운데도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풍성한 삶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 물,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에서부터 진짜 풍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대조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에 자신들이 채운 물로 정결 예식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잔치의 기쁨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는 그 물을 통해서 잔치의 기쁨으로 연결됐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점점 더 맛이 좋은, 이제 더 좋은 포도주로 연결이 되면서 포도주가 나오면서 더 풍성한 잔치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요, 단순히 물이 뜰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물을 부은 항아리가 아니라 이 정결 예식과 우리의 삶의 기쁨을 연결해 주시기 위한 정말 소중한 도구였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적은 대체가 아니라 변화였다는 거예요. 대체였다면 예수님께서 거기 물을 부으셨을 때는 마치 물이 더 좋은 물, 에비앙 이런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어떤 그 대체제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체질이 완전히 바뀐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잔치에도 언젠가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이 잔치를 끝까지 기쁘게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표지판을 가장 높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대체가 아닌 변화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인생의 잔치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너희 메마른 맹물 같은 인생을 내가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선언이자 강력한 의지가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 말씀하신 첫 번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말을 훈련시켜서 장애물을 더 잘 넘는 더 나은 말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에 날개를 달아주어 하늘을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없지만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의 물을 더 깨끗한 일급수나 더 시원한 생수, 더 좋은 생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바꿔서 향기와 맛이 있는 포도주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는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으로 나아가다가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물로 포도주가 바뀐 것을 경험했을 때는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의 실패, 좌절에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풍성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1절에 기록된 첫 표적, 첫 표지판, 첫 사인이라고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 잔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모두 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알았어요? 물을 떠왔던 하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어진 일이 예수님 때문에 행해진 일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그 차이가 참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물돈 하인들이 물을 뜨면서 알았던 것처럼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세우시는 표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정결일식의 물은 우리를 잠시 씻어줄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잔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하셔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 말짱 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맹물 같은 너희 인생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채울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키겠다. 대체가 아닌 온전한 변화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1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잔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끝이 아닙니다. 잔치가 다시 흥겨워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표적의 진짜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 나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심을 믿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맛보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우리 너른 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